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테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다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어. 이 시간 속에서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바르게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우리 산돌교회가 시작하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체를 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훑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복음서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이 앞장에 나와 있고 제일 쉬운 성경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는 그야말로 구약의 모든 사상들이 압축되어 있고 또 신약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습니다.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이 아니고 이 구약과 신약이 겹쳐졌어. 이 두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보시면 제사장이 나오고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 성전에서 실제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구약적인 그와 같은 이 모세의 법과 그리고 다윗이 만든 규례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시킵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겠다.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새 언약은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성령이 강림.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이 겹쳐진다 그랬죠. 복음서는 겹쳐진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도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면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누가복음 1장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그 왕이 행차할 그 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는 이 같은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가복음도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현상만 보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공부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그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름을 알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그 일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앞에 이 누가복음 해설이 나오는데 길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쪽부터 해서 야 23쪽까지 길게 나오네요. 우리 지금 1월달, 2월달 지금 이 누가복음으로 2021년을 시작을 하는데 해설이 길죠. 해설이 길게 나오는데 필요할 때 그때 참고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읽고 감동받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속사의 전개 과정 속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 눈은 어떻게 생기는가? 구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또 알아야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있는 저런 해설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분들이에요. 첫째로 그분들은 머리도 아주 비상한 분들이고 외국에 유학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복음서를 연구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했던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때로는 참 미숙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는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우리 한국 땅에 필요한 만큼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한 분들이 구석구석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에서 한계 상황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세상에서는 무슨 이 훌륭한 과학자가 있고 뭐 발명가가 있고 이것이 뭐 인재라 그러지만은 실제로는요, 그것은 표면이고 정말 우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연구하는, 그럼 교회에서도 그분들은요 인정을 잘 못 받아요. 몰라요. 교회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냥 사람 많이 모이고 뭐 능력 있는 목사들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은
대접받지만은요, 이분들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한 개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분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더 거슬러서 구약의 저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연구했던 것까지 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위에 자신들의 주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누가행전을 합니다. 누가행전. 누가가 기록한 행전.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에 관하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 지금 수신자가 테오필로죠. 테오필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행전도 테오필로에게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 1,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차지하는 신약에서의 그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왜?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신약의 역사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 이걸 다 기록한 분이 바로 이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그 사도들이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역사적 그와 같은 기록들을 남긴 분이 누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표현이면 의원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도 참여했던 인물이고, 의원 누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 복음서의 기록자라는 면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으로서 또 복음서를 기록한 그와 같은 인물이니까는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친숙하며, 그리고 이 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알아가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누가복음 같은 책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신 지 수십 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최소 30년 후에, 한 세대 후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 때 옆에서 보고 직접 기록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30년 같으면 엄청난 세월이죠. 제가 산돌교회 10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니까요, 10년 전의 이야기도 가물가물한데요, 30년이 지나버리면요, 그리고 기록이 없으면요, 그 시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사건은 참으로 그 당시에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한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 1차 목격자 사도들이고요. 말씀의 일꾼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일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무리로 나누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걸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말씀의 일꾼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전하여 주다, 파라디도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하여 주다. 파라디도마이, 전성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경 기록은요, 성경이 사람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전하여 준 것이에요. 원본을 그대로 받은 거,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 그대로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을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의 또 가르치는 또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이와 같은 전성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록 말씀, 이 성경 기록 말씀의 전성을 지금 바르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 전성,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해석이 제각각이죠. 오늘날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바른 전성을 이어가는 교회의 맥락에 있는가 없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서를 소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 기록을 했는 거예요. 기록을 했는 거예요.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남아있는 복음서도 지금 4복음서가 있듯이 아마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해보면은 그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될 수가 많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제각기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록들, 여러 사람 쓴 기록들을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 누가는 1차 목격자가 아니에요. 목격자가 아닌데 어떻게 목격했는 듯이 글을 썼는가?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한 그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자신이 다시 그렇게 정리했는 거예요.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있는 기록들이 있다 하면 그 기록들을 수합해가지고 잘 살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먼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그리고 차례대로 서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개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지만은 또한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오빌로는 이름을 보니까는 테오스필로스, 테오필로, 테오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필로스 하면 사랑하는 게 사랑. 필라델피아 할 때 형제 사랑 그러죠.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이 각하라는 직위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실제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테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가상적인 그런 편지 형식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실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가지고 그런 계기를 주거든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사람의 그 상황과 정황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차례대로 써보낸다. 여러 사람이 썼는 것들을 자신이 잘 미루어 살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실, 1절에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사건은 사실이다. 역사적,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경험했는 것과 그것을 기록으로 표현한 것 사이에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또 쓰는 사람의 성격이나 지식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 기록으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제 아는 어떤 참 열심 있는 그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참 그는 목사는 알지만은 목사들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참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 은퇴하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글로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또 책도 내고 이랬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책을 내가지고 서점에 갖다 놔보니까 한 권도 안 팔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글을 읽어보니까는
내가 그 본인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의 생각과 표현된 내용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객관적으로 본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오해하기 좋은 그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절감하는 것이 경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들은 신중하고 치밀할 수밖에 없죠. 의사가 자기 감정대로 뭐 했다가는 큰일 나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예술가들은 뭐 자기 감정대로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 의원의 이 과정과 그리고 이 직업에서 오는 치밀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해서 이 누가에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각하가 보니까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 아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66권의 교과서는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평생 연구해도 연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자, 우리는 직전에 역대하를 한 달 반 동안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도 같이 생각하면서 볼 적에 이 말씀에 대한 울림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편지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처음 등장이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제사장,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 자, 제사장 부부입니다. 제사장 부부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부부입니다. 아론의 반열, 아론. 레위인들이 성전을 봉사하지만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에서 제사장은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 하는 거 나왔죠.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지만은 지금 구약의 가르침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비야 반열은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했어요. 정비하면서 반열대로 24반열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반열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4장 다윗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성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계획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시면은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하여, 아홉째는 예수하여. 그래서 24, 24째는 마시아라. 19절 나오죠. 24반열. 첫째부터 시작해서 24장 7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그래서 아비야는 8째 반열에 속하는 제사이다. 8째. 야, 이것도 의미가 보통 순서에서도 8째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봐버리면 그냥 보지만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역사한다. 왜 8째 반열에 속한 자인가? 우연히 그럴 수 있겠죠. 우연히 그죠. 그런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일이죠. 7 플러스 1. 여기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 창조의 날을, 새 창조, 사망을 이기고 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이게 신약의 수예요. 신약의 수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8째 날, 안식 후 첫날은 큰 것과 같은 날로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장막절 같을 때, 장막절 마지막 그 8째 날은 큰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이 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찾아보니까는 그 가운데서도 8째 반열에 아비야가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무나 안 나와 있죠. 구약을 찾아보니까는 순서에서도 8째 이 반열에 속한 그 사가랴고, 아내도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다. 엘리자베트 가는 그 이름이죠.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나오고 이런데, 그러니까 유럽의 이 사람들의 그 속에는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것이 쭉 깔려 있죠. 이름 속에도 그대로 지금 이거 나옵니다. 자, 사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가랴는 우리가 역대하에서 만났습니다. 역대하에서 만났어요. 요아스 시대에 어린 요아스를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구해주고 그 요아스를 나중에 왕으로 옹립했는데, 이 여호와의 아들이 스가랴잖아요. 이게 사가랴예요. 사가랴. 신약에 보면 사가랴라고 표현되는데 같은 이름. 그런데 이 요아스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억울하게 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피가 참으로 신원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인물이 사가랴예요. 그런데 같은 동명이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왜 의인이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건 저 생각인데, 이 의인이라는 표시가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의인 사가라라고 하는 의인 사가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의인 사가랴. 의인 사가랴. 아벨로부터 의인 사가랴까지 그 등장하는데 지금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가랴가 누구냐? 바로 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생각인데요. 그냥 생각인데 참 우리 그 역대기 마지막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사가랴 그 후손 가운데 같은 동명이인이 등장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받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 근데 의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인데 문제가 뭐냐?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잉태를 못한다. 불임입니다. 불임.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를 잘 놓는데 왜 이 의로운 부부는 이 제사장 의로운 부부에는 자식이 없는가? 불임이래. 잉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과 성경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시편 44편이잖아요. 시편 44편 17절에서 19절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성령의 굴 속에 넣고 사망의 그늘로 몰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탄원하면서 기도하던 이 시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 의로운 사람들인데 불임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흠없는 자인데 수태치 못하는 것. 불임의 이와 같은 상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럴 적에 우리는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그런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불임 뭡니까? 할 수 없다. 잉태할 수 없다. 생명을 생산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무능입니다. 무능. 무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능하다. 할 수 없다. 자,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처음부터 어떤 모습을 어렵지만은 그는 할 수 없는 자다. 무능한 존재다. 이 평행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죠. 어디서 받는 이야기 안 같아요?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죠. 사라 부부의 이야기죠. 복음서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메아리가 울려퍼진다. 울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울림이 있다. 그 러시아 인형처럼 여기에 나타나면 그 이야기가 다시 더 확대되어서 마치 메아리 치듯이 같은 평행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의인이지만은 수태치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자, 우리 시편 44편 17편에서 19절이 17절에서 19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실제예요, 이게. 거기에 시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성량의 굴로 밀어넣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 수태치 못하는 거는요,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회에서 수치예요, 수치. 25절 보면요, 얼마나 평생 그것 때문에 이 수치심을 가졌는지.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나를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내 수치를 씻어줬다. 이쪽 지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수치심은요, 엄청난 형벌이에요. 엄청난 형벌. 차라리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일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가시 같은 그와 같은 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의로운 부부에게 참으로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임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문학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또 문학적으로도 탁월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그와 같은 표현력을 통해 가지고 그 일어난 사건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가 등장하지 않고 지금 요한의 부모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다른 복음서와 다른 차원이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앞에서 봤죠.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반열의 직무가요, 다 24반열로 나누어져 가지고 1년 동안 성전에서 매일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상번제, 매일 제사 드리고 또 절기 때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이것이 끊이지지 않도록 21년 365일 한데, 그 24반열이 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열에 보름씩 돌아가면서 이 성전 봉사의 사역을 하는데, 그때가 사가랴 가문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 가문도 또 여러 사람이 제사장 직무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전례가 있는데 그 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 봉사자를 뽑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는 그 역할은 제비를 뽑아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기에 성소가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성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죠. 아마 지성소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성소에 보면 향단이 있는데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 법궤를 볼 수 없게 해요. 법궤를 보면은 그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향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했다.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 분향을 합니다. 자, 분향함과 기도함, 이것도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가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향년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나오죠.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유명하게 그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다. 자, 성령 충만. 자,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는 데서 누가행전의 핵심 사상이 뭐냐? 성령 충만이요. 이런 단어들은요, 딴 데서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만 거의 이게 누가가 사용하고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누가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누가행전의 핵심 사상입니다. 장차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교회가 세우지만은 지금 이때부터 교회를 예비하는 자 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사역에 동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17절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여기요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할 것이다. 우리 말라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4장 볼까요? 자, 말라기 신약과 구약의 만남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구약의 우리 그 70인역 우리 성경 구약의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지만은 우리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예요. 5절 6절 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말라기 3장 1절,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 그 성전에 임하신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세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고 주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가 보는 관점이요 차원이 다르죠. 주님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부터 등장시켜서 이 복음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나도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은 봉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을 하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복음. 무엇이 복음이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자.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무능함, 전능하심.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죄와 사망에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도 많고 늙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능의 불임의 세계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생산하게 하는,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의 무능함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핵심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도 마치 은행나무 잎에서 찐코민을 추출해내듯이 그냥 이 사람의 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상을 추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 하는 거. 그게 복음이라.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감사하리라. 감사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능히 말을 못한다. 무능하다. 말을 못한다. 무능하다. 이걸 읽어내야 돼요. 계속 상기하는 게 뭡니까? 잉태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것은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징계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인가 하지만은 그 이상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표적이에요. 표적. 믿지 못해가지고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말하고 모이고 이 자체가 기적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위에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한시적인 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병원 속에 지금 둘러버 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 깜짝이지도 못하고 있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했다. 그것을 알아내는 표적으로 그가 말을 못하게 합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하니. 자, 성전이 나오죠. 22절 그가 나와서 그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전을 보여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아마 보름일 거예요. 24반열이 나오죠. 그 보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4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되었다. 불임이 가임이 됐다. 가임. 이 한자였어요. 불자 할 수 없다. 아니 불. 할 수 있다. 가능한 가짜입니다. 생명을 태어나니 이게 황무지예요. 황무지. 광야 같은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 속에 생명이
생산되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이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더라. 이렇게 행하셨다.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여자로서 일생 수치심을 가지고 아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의 무능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하셔서 수치를 없게 하신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벳의 무자함은 사회적으로 수치심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가 깜짝 놀라서 저거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야, 구약 성경의 주제가 사람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도요, 내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말을 하면서도 너무 생소한 결론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신약을 보면 볼수록요, 내가 말한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 이야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의 무능은요, 사람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사람이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어진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유한하고 공간도 유한한 공간 속에 있면서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원과 절대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늘 앞에 비춰볼 적에 우리의 이 정난한 현실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불임입니다. 불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은 비 오는 날에 물을 받기 위해서 있지만은 그 위에다 뚜껑 있는 단지를 가둬놓고 물을 받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뚜껑을 제거해야지 물이 그 단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무능함을 인정하자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뚜껑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멸성이 해설도 보면요, 내가 보고 깜짝 놀라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사람의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적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자, 기독교는 자칫 오해하면 할 수 없다만 강조하면 무능함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습니다. 무능한 자가 전능하신 분과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인류에게 이 복된 선물들을 가져다 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다 그래, 다 그래. 찬송가 550장입니다.